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상에 서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목의 상에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화목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기뻐함이 교회의 생명과 기쁨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로 만유를 하나님의 화목으로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의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천사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은 존귀한 백성임을 알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고 이 믿음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의 기록 배경이 되는 말씀은 2장 8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와 대비해서 앞과 뒤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에바브라의 애정과 그 신실함을 사도께서 보증하십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지 않느냐?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아니냐? 에바브라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서도록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에바브라를 청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들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터 위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이 복음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거짓 선생들로부터 자유해라. 그렇게 교회를 권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셨고 또 이 복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일꾼이 되셨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모든 수고를 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형제들로 하여금 복음에 견고하고 신실하게 서라고 부탁하십니다. 그 무엇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오직 이 복음으로만 너희 마음을 충만케 하라고 교회를 권하십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인사말을 통해서 골로새 전체의 본문을 다시 한번 강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 전체 구조를 따라서 큰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록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복음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그 어떤 헛된 가르침에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복음에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께서는 복음의 일꾼이 되셨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께서 이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와 함께 형제된 디모데도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일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형제 디모데와 함께 지금 편지하십니다.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된 디모데, 이렇게 형제된 디모데 이렇게 언급함으로 디모데를 어떤 의미로는 사도의 반열에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 가르친 복음이나 형제 디모데가 가르친 복음이 다 같은 복음, 더 넓게는 이제 뒤에 보면은 에바브라가 가르친 이 복음도 사도께서 가르친 복음과 같은 복음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형제된 자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께서 복음을 위해서 세우신 형제들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이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형제된 자들입니다. 사도께서는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과 대조해서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이다, 그렇게 청구하심으로 에바브라가 가르친 복음이 사도께서 가르친 복음과 같은 복음임을 확증하십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 열매에 자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에바브라도 사도와 같은 복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사도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하거든요. 에바브라의 복음과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순회 전도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가르친 복음이 이제 이 사람들이 에바브라의 복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렇게 에바브라를 청구하시는 겁니다. 사도께서는 이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두기고와 유두고도 청구하십니다. 그들이 다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종들임을 확증하십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설명하기를 2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전통이나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는 자, 또 20절에도 그죠.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18절에서는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 전부 율법주의죠. 그들이 교회를 미혹할 때 바울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죠. 사도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고 또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에바브라는 사도도 아닙니다. 잠깐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저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 교회를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르친 복음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면서 교회를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권위를 얻고 율법의 규례와 경건으로 교회를 미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교회가 이미 천사도 분별할 만한 지혜로 충만해졌으니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충만함을 준다는 미혹도 이겨내라. 그들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서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고 교회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바울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온 천하의 풍성히 열매 맺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 영광의 충만함이 이룰 수 있도록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 어떤 권세도 매이지 않은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사도께서 맡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께서는 이것을 1장 후반부에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히 나타났습니다.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께서는 이제 그 뜻으로 교회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신실한 것을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를 가르쳤던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에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채우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를 가르쳤으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케 하는 것, 그것이 에바브라의 직무고 에바브라의 신실함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두기고도 신실한 일꾼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사도께서 옥중에 계실 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힌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처럼 사도 바울의 이로자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럼 에베소 성도들의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때가 찬 경륜을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성도들의 신실함입니다. 그와 대비해서 그러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에도 종이 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져라. 하나님을 아는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라고 하신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이 없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다 이 아들이 창조하셨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습니다. 그가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계신 분으로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권세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어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만물의 으뜸이요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으뜸이시다.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요 우리의 창조자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머리이십니다. 이런 왕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하는 백성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한ფ게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들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이제는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아들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만물의 창조자여 자기 피로 교회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오직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신실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에게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종도 되지 아니하고 천사도 판단할 만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도 바울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은 26절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습니다.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비밀입니다. 사도께서 우리 이방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모든 힘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각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풍성함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께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 이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리스도께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 성도의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미혹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겸손하다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그렇지요. 이것은 율법의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검증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다 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의 도덕 종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것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의 상에 앉지 못합니다. 그런 양심과 마음의 가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대체하는 어둠이며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교 자격으로 양심의 거룩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자만 내 상에 앉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결하고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관계적인 개념이지 도덕적으로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지 양심이 깨끗하만 앉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구약에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역사에서도 도덕적인 가책이나 양심의 거룩을 요구하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만일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없다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아들의 죽음은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머리 대신 주님께 속한 한 영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부자는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은 배고픈 것이 교회냐? 그런 분별력도 없느냐?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먹으려면 교회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나 먹어라. 사도께서 그런 분별력도 없다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신 것은 한 생명의 공동체로 먹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살피라는 말이지, 흠 없는 자만 와서 내 상에서 먹으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렇게 물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허물 때문에 주님의 상에 앉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 어떤 간격이 있든지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완전한 칭결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빛 가운데 교제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완전한 교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이런 충만한 교제가 있는데 왜 다른 것으로 너희 마음을 채우려 하느냐?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충만해졌으니 오직 이 복음으로 충만해라. 이 복음에 신실해라. 너희가 처음부터 이 복음으로 나왔고 이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했고 이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러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데 다른 무엇이 좋아서 그곳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 에바브로부터 들은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지금도 열매 맺고 있는 복음이 아니냐? 나나 에바브라나 너희를 이 복음으로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아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아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기도하며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아느냐? 나나 에바브라나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옥에 매었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친필로 문안하는 것을 보아라. 나의 매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속이더냐? 누가 너희를 이 복음에서 끊어지고 넘어지게 하더냐? 그런 것은 결단코 너희를 유익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즉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족해라.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충만케 한 것으로 만족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 않느냐? 너희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만물이 으뜸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지 않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복음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복음의 뿌리를 받고 굳게 서서 결단코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미혹을 받는 골로새교회에 요구하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는 우리 이방인을 불러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신실하심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가 비로소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도 의롭고 그리스도도 의롭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루어졌으니 진실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긍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변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진실로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의 확증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빚어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처럼 신실한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거짓된 선생들에게 미혹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골로새 성도들로 하여금 신실하라고 권면하실 수도 있고, 아니 신실한 형제들에게 더욱더 신실하라고 오히려 사도께서는 이 글을 마음 놓고 쓰셨을 것입니다. 만일에 골로새 성도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사도께서는 이처럼 좋은 언어로 쓰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께서 얼마나 많이 염려하시고 사도께서 편지를 썼다 지웠다 여러 번 하시고 또 여러 차례 편지를 쓰셨습니다. 또 여러 차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의 근심인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신실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그처럼 신실한 형제들을 이제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의 구약 배경은 여호와께로 주어진 가나안 땅의 은혜와 가나안 땅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원수를 진멸하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강의 나라로 복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의 은혜와 평강을, 다윗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의 은혜와 평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 골로새서에 주신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주적인 화목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성량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바벨론의 권세에서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리 떠나 흑암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아들의 피로 성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케 하신 우리를 통해서 우주적인 화해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우주적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 화평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은 그 어느 역사에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골로새 형제들이 이미 이 복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사도께서 복음을 반복해서 증언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교회를 복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신 그리스도,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요 모든 권세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꿈에는 겸손과 하늘의 천사라도 판단할 만한 하늘의 지혜를 가진 만물의 으뜸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주적인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만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신실함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으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우리의 생명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다시는 땅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나라 그리스도와 나라와 부활의 복음의 소망을 두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영광의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우리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셨고 사도께서도 신실하셨고 에바브라도 신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에바브라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웠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이방 땅 바벨론의 권세 아래 저주되었던 이스라엘보다 더 멀리 더 원수되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저주되었던 우리 이방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신실한 사랑을 입은 백성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신실함이 이루어낸 역사의 마지막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의 상에 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이 화목의 상에서 우리도 화목의 나라를 힘써 봉사합시다.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주님의 상에서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몸을 여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된 공동체를 힘써 지키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화평의 상에 앉은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신실하심과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신실하신 주님의 상, 화목의 상에 앉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화목의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교회가 이 사명을 신실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만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화목의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화목의 상으로 부르시고, 화목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주의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영광의 일을 신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날마다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믿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여 주의 영광을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셔서 저들이 비록 세상에 있을지라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히 봉사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날마다 온전케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고, 오직 겉사람은 후피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저들의 고난과 찬양과 승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사에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너희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종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려갈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의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장차 저들이 소원하는 바를 따라서 미주 지역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서 다시 모이도록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